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부 이정훈 목사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덥네요. 땀도 많이 흘리고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이번 주에 보니까 안산에 또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있다는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개인 위생을 항상 잘 지키시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안산천을 걷다가 우리 사랑부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마음을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사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예배드림으로 서로 하나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기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예쁘고 멋있게 보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운 마음들이 많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할게요.
우리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뜨거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더욱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할게요. 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몸을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갑자기 제자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온 땅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하다니요.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됐듯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날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모두 다 남이었어요. 각자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우연히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함께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했나요? 세례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 그리고 각자 헤어져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남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건물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에게 예배당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저기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이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가 모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을 했나요?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계속해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서로 교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 서로 친목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서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심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또 말씀을 보니까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제는 신앙의 격려를 넘어서 공동체의 서로를 돌아보고 또 공동체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져와서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생각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러한 교제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공동체가 바로 이런 교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서로의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로부터 바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부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떡을 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떼었다는 것은 바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주일에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매일의 식사로 먹는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만찬을 알려주신 것은 바로 매일 우리가 그렇게 식사를 하듯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근로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힘써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전했었어요. 여러분 사랑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사랑부 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사랑부의 가정들, 또 어려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계시나요? 또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다가 저기 우리 사랑부 자녀들이 있구나. 저기 날마다 나에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나의 자녀들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셨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표와 같이 우리는 예수 사랑의 온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또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사랑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찬양은 바로 비전이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